아멘. 자,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만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장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인 것이죠. 성막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또 울타리에 성막에 문이 있고, 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성전 뜰에 있는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막문이에요. 여러분, 성막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구조가 바로 이 성막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룹들과 화영검을 에덴 동산의 동쪽에 두어 지키게 한 이유는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돼 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어땠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면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여기저기서 듣고는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색깔들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네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다 보이시죠? 네,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문이 아름답게 휘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청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색이 있습니다. 자색은 자색은 무엇이냐면 왕의 색깔이에요. 자색은 고대에 매우 비싼 염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왕족만이 그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홍색 실이 있습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예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우리 인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나타냅니다. 자, 성막문의 길이는 어떠할까요? 성막문은 성막의 동쪽 길이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은 한 45m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문에서 이 성막문이 차지하는 길이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크기에 비해서 성막문의 길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문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누구나 이 성막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멀리서 여행을 거쳐서 이 성막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북쪽에 도달을 했는데 북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문이 없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에서도 문을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봤는데 문이 없어요. 문이 없나, 문이 어디 있지 하고 또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에서도 둘러보니까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건가 하고 동쪽으로 가봤더니 동쪽에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한 바퀴를 삥 둘렀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막문이 동쪽에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인 것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자로 초항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신앙이 순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많은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아픈 사람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를 통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행위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성막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왜 번제단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분리가 되었고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한 만큼 죄가 덮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누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안 씻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오직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왜 피가 죄를 속할까? 다른 것으로는 왜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왜 피가 죄를 속할까?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씻어주는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죄사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 또는 순양 또는 어린 양 또는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를 준비해서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에 나아갈 때
먼저 죄인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손을 얹게 되죠.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리고 짐승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집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물이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듯이 예수님도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의 죄도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번제단에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앞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여러분들이 진짜 육신을 죽이는 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자아, 여러분들의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욕망의 자아, 그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바로 다음 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자아가 죽은 산 제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자아가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여러분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물두멍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성막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있었을 당시에는 물두멍은 우리 평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제사장만 쓰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도 하나님은 거룩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낙지회를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낙지가 잘리면 낙지가 이미 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낙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지가 여전히 꿈틀꿈틀대며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신기했죠, 그죠? 낙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이유는 아직 그 속에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낙지는 이미 죽은 것이죠. 우리 안의 죄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욕망이 꿈틀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온몸을 씻는 회개를 합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여러분 몇 번 할까요?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 번만 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온몸을 씻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하는 회개는 발 씻는 회개예요. 발 씻는 회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은 구약시대 평민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 물두멍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만 물두멍에 갈 수 있는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과 그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 중에서도 어떤 노수로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당시에는 거울이 오늘날처럼 좋은 거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새 그 표면의 매끄러운 부분으로 얼굴을 비추어서 얼굴의 모양을 고쳤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을 녹여서 여러분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물두멍도 거울의 역할을 해요.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무엇과 같으냐?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비추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소설책이나 그런 책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암송할 때 옛날 젊었을 때 해가지고 다 개역 한글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 성경 다시 바꾸면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감찰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활력이 있다는 말 우리가 언제 많이 쓸까요? 여러분 미꾸라지나 장어같이 막 여러분 미꾸라지 장어 손으로 잡아 보셨습니까? 막 꿈틀꿈틀 막 움직이잖아. 활력이 넘치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죠? 혼과 영이 어디에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혼과 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어디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도 여러분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우리 속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어 분별하고 판단하고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선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또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판단하며 여러분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들이 잘 모르는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고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았지만 뒤돌아서서 금방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묻은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우지 못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머리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나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막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번제단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 자신 또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섬으로 우리가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